나는 누구인가? 라는 궁극의 질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내가 곧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참된 명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아디아스 안티는 통제와 조작을 포기하는 단순한 태도가 바로 참된 명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궁극의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알아차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며 알아차림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어떤 개인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정을 명상하듯 고요히 단순하게 조사해보면 알아차림은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을 실제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개인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가정은 마음이 배워서 갖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누가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이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이라는 개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개인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깊은 탐구를 통해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빼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 느낌, 개성, 에고, 몸, 마음으로부터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경험의 외적 요소들로부터 빼내어 그것의 본성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로 돌아가면 곧바로 우리는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라는 근본적인 가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탐구하죠.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가정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번번이 발견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아차림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개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확히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알아차림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에고,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과 동일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것들과 동일시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개성 이전에, 믿음들 이전에 어떤 무엇이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고 부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서 알아차림 자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통찰이 섬광처럼 번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죠. 우리는 에고도, 개성도, 믿음도, 다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 자아의 모든 외적 요소들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과 마음, 믿음과 느낌이란 알아차림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우리는 이러한 옷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며 당신의 믿음들이 아니며 당신의 개성이 아니며 당신의 에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것이며 내면에 당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핵심에 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우선 알아차림 자체라고 부르고 있죠. 알아차림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찰의 혁명적인 특징인 겁니다. 알아차림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당신 존재의 본질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할 수 없는 도약인 거죠. 마음은 당신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마음이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납득할 수가 없죠. 생각은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월적 인식, 초월적 계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분리의 감옥으로부터 자기의 참된 상태로 깨어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심오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번쩍일 수 있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은 내면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문득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섬광처럼 번쩍인 뒤 그처럼 금세 사라질 수도 있죠. 아니면 섬광처럼 번쩍인 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광처럼 번쩍인 뒤 계속 유지되어 그들이 자기의 참된 본성을 언제나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든 간에 이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섬광처럼 주어지는 계시이죠. 제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언 중 하나는 이러한 뺄셈의 과정, 이러한 조사와 탐구의 과정이 실제로는 머리가 아니라 목 아랫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이 생각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질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한 뒤에는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목 아랫부분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불리는 이 더없이 훌륭한 도구와 존재의 운동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탐구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그곳입니다. 이런 탐구의 한 예는 당신이 나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닫는 점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자기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당신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영적 탐구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유익한 소식이죠. 나는 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렇다는 것을 한번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자기 존재 안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보았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떠할까? 그 열린 공간은 어떻게 느껴질까? 자기의 몸에서 그것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자기 존재의 세포들 속에 기록되게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탐구입니다. 이 탐구는 마음속의 추상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직관적인, 매우 감각적인, 영적으로 매우 강력한 어떤 것으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